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카톡을 통해서 주보를 미리 받아 보셨죠? 보내도 안 보십니까? 다음부터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그 주보를 보고 무엇을 찾았을까? 첫 나의 눈 시선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광고가 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여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5장을 펼쳤더니 이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연상되는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이제 연상이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그런 게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런 관점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면 하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이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읽어야 하는가, 또 이 내용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이 시간, 요즘 들어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례의 부고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제 막공 대학로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부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동료 목회자가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겠죠. 네. 저는 고 윤권사님의 그 상황이 그 사망 소식이 저한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입장이고 우리 권사님 또 너무 편안하게 큰 아프지도 않으시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좀 충격이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뵈어요 권사님 하고 못 뵀죠. 이런 상황들이 남의 얘기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남의 얘기일까? 어제도 저희 친척 중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이모부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왜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저한테 물으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상 상당히 시간의 배열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아직 12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일이 넘어가서 6장으로 가갖고 6장 12절에서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사도로 공식적으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막 따르던 사람들이겠죠.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동안 듣던 말씀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전에 바로 전 4장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이미 알고 지냈어요. 그 이미 알고 지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설교일까요? 아닐까요? 명설교이시겠죠. 그 명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점은 누가 정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점에 누가복음 6장에서 5장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사도로 12사람을 부르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얘가 사도가 될 만한 아이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척 봐도 아시니까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친구를 사도로 부르는 것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 좋아서 아니면은 얘가 나한테 잘하니까 이런 것이라고 예수는 그렇게 사도로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따르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따로 택할 때에 그 중에는 왜 나는 아니에요? 이 선발 기준이 정직합니까? 이 합당합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다른 구설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지, 베드로에게 그런 사건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럴 만해 라고 베드로의 사도성을 인정해주는 사건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는 저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와 예수가 만나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그 무용담을 듣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온전한 관심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일까?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나와 이 말씀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 목적을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접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내 것이 되고, 이제 20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은 2000년 후에 베드로의 개인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왜 7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 8절에 반응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했는지,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두 분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두 분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셨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문둥병자도 만나시고, 중풍병자도 만나시고, 나도 만나시고, 여러분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만나주시고 왜 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좀 따질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의 여인도 만나주시면서 왜 나는 아닙니까? 왜 오늘 베드로 이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제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그 전제 속에서
그 다음 스텝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짚자면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낚시를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못하고 새벽까지 이제 힘들어서 어쩌고저쩌고 2배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은 그만 끝났다, 오늘은 종쳤다 하고 이제 철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장면이 있고요.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또 작업이 있으셨어요.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좀 떨어져서 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막 가르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에서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진짜 시대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막 그냥 흥분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음은 뭐야? 이런 머리에 막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텐데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시몬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은 무리에게 하시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행동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셨든지,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가 있었고 나는 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몬 입장에서는 거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흘리듯. 그리고 예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장모를 갖다가 고쳐주신 분이 그 관계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좀 귀 기울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볼 것도 한데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시몬에게 이제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약간 의도적이었다라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의도성이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잘 잡힌 어떤 프로그램과 스케줄과 유명한 강사진과 어떤 세팅된 무엇이 그 분위기가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에는 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목사님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 말 듣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내 상태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한번 눈을 마주쳐 봅시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루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제 마음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에 열심으로 듣고 있고 열심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 밖으로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고, 야, 너 얼마 전에 내가 장모까지 고쳐줬는데 그래도 내가 와서 아침 일찍 이렇게 그 아침에 새벽 집회를 이렇게 무리가 와서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봤다는 거는요, 이번 이 상황, 이 집회의 목적은 그냥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못 찍혔어요. 그냥 딱 찍혀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이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날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일상이.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이날 잡은 것이 가장 많았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인생 속에서 이날 가장 많은 배를 잡았다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혹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의 그 어부 생활 속에서 이에 비견될 만한 대박을 치는 수확량이 없었을까?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한 번쯤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결과의 사건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을까? 이 반응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반응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반응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딱 발생했을 때에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9절을 봅시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놀란 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은 누구도 놀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예수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적과 같은 뭐 엄청난 경제인의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결과,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만선인 적이 없었던가?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어부의 삶이 자신의 삶이었고 그냥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이거는 베테랑입니다, 뭔가 이렇게 치켜 세워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가 꺾었어 라고 예수의 이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높인다면 더더군다나 베드로의 삶 속에서 만선은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여러 번 있었겠죠. 그래야, 아니 원래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는 원래 못 잡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요 조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업하기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느 날은 또 잘 많이 잡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덜 잡히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그냥 일상이겠지.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이것도 오늘은 아니구나, 내일 좀 잘 잡아보자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갔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뭐 꼭 뭐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뭐 하나님 믿으면 뭐 꼭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열심히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우리 애들 잘 되고 결혼해서 잘 시집 장가 보내고 우리 그냥 두 식구 잘 살고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라고요. 그거요? 예수 없어도 그냥 일상이 될 수 있는 삶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 하겠죠. 계속 신앙생활 해요.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뭐 더 헌신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좀 좋은 양질의 크리스찬의 경우고요. 아니면 재수없다, 안 되네, 어떻게 되는 거야? 믿어도 볼 수 없네. 그러면서 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나오면서 보니까 뭐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안 되면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있긴 있나 보다,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인생도.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시는 걸까? 그리고 이거를 기록해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게끔 하시는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은 코디엠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 제가 13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정말 너무너무 착한 기독교인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일상인가?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고 때로는 승진도 하고 때로는 승진해서 누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의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으로서 잘 살아왔겠죠.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안 믿더라도 문화적으로도 그냥 인식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던 적도 있었겠죠.
망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적은 없었어요. 그가 매일처럼 그물을 던지는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지? 봄이야? 가을이야? 지금 시간대가 어느 때지? 그가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늘 똑같았습니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느 때는 만선을 이루었고 어느 때는 빈털털이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빈손은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망한 날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상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적은 뭐 꼭 딱 한 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힘든 일들이. 그런데 이날이 일상 중 하루가 아닌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이 그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근거해서 그물을 던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슬쩍슬쩍 들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와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라고 제안하신다면 어떤 방식일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도대체 내 인생이 뻔한데 몇 시에 출근해서 애들도 하다가 퇴근하고 뻔한데 여러분의 인생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건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은 그냥 매일매일 그 루틴에 의해서 그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데 베드로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으로 베드로와 한판 붙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제일 자신 있는 거야만 베드로가 다른 종목으로 싸워도 나는 예수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이게. 그런데 그거를 예수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와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하루 밤을 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전혀 말 같지 않은 제안을 예수가 한 거예요. 베드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역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 목회의 영역으로 찾아오셔서 이 목사, 너 그래도 30여 년 목회를 했는데 그래, 너 네가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이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 지점에 아마 저를 완전히 KO시키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자신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말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지난 가을부터 계속해서 저를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계속해서 그거를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그 결정을.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내가 이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이 행위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는 난 잘 믿어요. 나 정도만 믿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필드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나는 내 전공 분야에서는 나는 잘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직장에 찾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안하십니다. 이때 우리 한번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해서 베드로가 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공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가 후에 6장에 가서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이 사람은 자격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열매의 결과, 제가 사역하면서 저한테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건은 만선을 이루는 이 사건은 베드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순간 알았어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쭉 주마등처럼 예수와의 만남이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가? 왜 이 사건이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는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마리가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140마리가 잡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사건이 없어서도 베드로는 다음에 조업을 나와서 만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그런 걸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담판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는 나, 아직도 의로운 나는 예수 없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에서 투자도 잘해서 잘 살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지, 좀 잃어버릴 수 있지, 뭐 다음에 많이 하면 되지.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괜찮아요. 그리고 더 좋은 칭찬받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이것도 뜻이 있겠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처한 이 상황에서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사건이 나의 삶에 돌아와서 내게 요구될 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이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 뒤에도 베드로는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것은 과정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후계자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항동의 식구들도 있고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두 손을 바짝 드는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든 것은 베드로를 창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베드로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특히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성향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 귀한 인생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주님이 너가 여기까지야 하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기꺼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주십시오.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결혼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아니 내 성격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니까 베드로를 찾아갔던 주님께서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모노로그, 베드로와 예수가 만들었던 이 이야기가 아닌
이제 저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이야기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디엠 교회의 이야기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50년 후에 100년 후에 성경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렇게 있었고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동생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